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복합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명이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약 2000명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약 1000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에 약 3000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사람들도 있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또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쭉 반복되는 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딱 한 번 소개되고 있는데 마치 굉장히 많이 기록된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오늘 9절과 10절에 짧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얼마나 난산을 겪었는지, 그만 그 아들 야베스를 낳고 나서 이 아들은 고통의 아들이다, 고난의 아들이다, 아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괴로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아기를 낳으면서 힘이 들었는지 그만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너는 야베스야, 너는 괴로움을 준 아들이야, 일생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아들이야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는 이름 그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이었겠어요. 야베스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의 아들이야, 괴로움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얼마나 지긋지긋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게 야베스는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 나는 어차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야, 내 팔자가 그렇지 라는 운명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던 야베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족보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족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마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이렇게 쭉 이름만 소개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4장 9절에 가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마음의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렇게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아프게 고난과 슬픔 속에 태어난 이 아들이 왜 하나님은 이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뜬금없이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데 야베스를 툭 던지듯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하나의 고민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마치 복을 받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한국 사람의 가장 약점인 기복신앙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의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 야베스의 인생을 두 단계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야베스 이후와 이전의 삶이 차이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들을 그저 이름 한 사람씩 소개하다가 야베스 순서가 되는 순간에 야베스는 형제들에게 귀중한 잘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야베스, 어머니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난산을 고통 중에 겪으셔서 고통의 아들, 아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정해줬던 그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간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이 늘 마음에 안 들죠. 저는 다시 한번요, 간증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베스는요, 늘 어두운 사람, 늘 실패한 사람, 늘 좌절한 사람, 인생의 희망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시브리어 단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러분 복입니다. 그럼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하나님께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받은, 복을 기도받은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지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의 땅의 경계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이 훨씬 더 이전보다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아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베스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지경에 바라크의 복이 넘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바라크의 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야베스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이 또다시 야베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난을 경험했고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슬픔과 아픔의 연속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언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도로 통과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언저리에서 기도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말은요 남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슬픔 속에 살아가던 야베스가, 어려움과 고통을 헤어나오지 못했던 야베스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그 야베스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백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본성케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야베스처럼 이 복을 받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베스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보는 사람마다 야베스야, 야베스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고통의 아들이야, 괴로움의 아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희망과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약점을 그는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까미의 어머니는 여러분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외삼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들은 포도주를 담는 통을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이시지요. 그나마 외삼촌들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까미라는 소녀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까미에게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열정적이고 성실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잘 썼어요. 어린 소년의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루이스 제리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이 소년의 천재적인 문학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이 소년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이러한 까르맹의 선생님의 격려와 격려의 용기를 내서 어린 소년은 자신에게 찬 가난과 질병을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어릴 때 그 아픔,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명작을 남겼고 그는 44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고민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뭐를요? 벽돌을 던져 놓으시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것을 원망하면서 벽돌을 걷어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는다. 고난이라고 하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리킬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은 빵이 필요한데 빵 대신에 고난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벽돌을 던져 놓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빵이 필요한데 이 벽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발가락으로 걷어차다가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그는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뢰어라는 부르짖었다, 반복적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라는 말은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또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아무에게나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꼭 맞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꼭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심전심이란 말 아시죠? 이심전심.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셨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들어 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밭을 보십시오.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를 골라서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가가 아니면 돌짝밭이 못했고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덩이 나무에서 상처가 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옥토를 만납니다. 옥토를 만나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앞번에 길가에 떨어졌던 것, 도적바에 떨어졌던 것,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던 것들,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침대에 누워서 떠올려 봤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고 어떻게 설교가 어떻게 과정을 맺어갈까? 새벽 3시 넘을 때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아름다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도 빠져먹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복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복받는 모습이 보이고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현세에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는 상, 그거 말하지 않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유다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야베스 이야기를 2절밖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간증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간증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고 복의 복을 더하여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간절함이 배어 있나요? 다시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혹시 여러분 모르는 남녀가 앉아 계시다면 손잡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잡고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축복의 간증이 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속합니다. 뭐 시간도 많고 뭐 오후에 2시 예배니까 뭐 2시까지 저도 할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이기시는지.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입니다. 뭐 목사가 이럴 때 심 한번 써보지 제가 내려가면 무슨 심이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축복의 간증자가 되십시다. 아니, 제 성격 뻔히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못하시냐고요. 아니, 이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32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보았던 그 환상, 제 마음에 그려진 그 축복의 환상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가정마다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